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나아온 이 자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이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송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하게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과의 교통함과 은혜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어 주의 영광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보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고 구별된 참된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평안히 잠자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시어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시어 의롭다 칭찬받는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어 늘 새롭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누룩과 같은 풍성한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안에서 희락과 평강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일에 성실과 최선으로 임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힘찬 하루를 보내게 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제물로 가져오게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을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일찍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영적 예배자 레위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적 예배자 레위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또 다른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지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고 또 한 번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들에게는 비록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땅의 기업, 그 분깃은 없었지만 하나님 그분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약속으로 그들의 삶을 살게 하셨던 자들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함 그리고 그 중에 또 선택함을 받은 이러한 레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라서가 아니고요. 뭐 어떤 장로의 직분을 맡았다 그런 위치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특별함을 가득 입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레위인이라고 불리는 그 영적 예배자들, 그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영적 예배자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 등잔대를 제작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출애굽기 말씀에서 그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것을 행하였고 오늘 그가 보인 이 모세의 행동,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순종이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를 우리는 1절부터 묵상하다 보면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모세에게 만들라고 주셨던 매뉴얼은요, 바로 등잔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등잔대.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전에 출애굽기에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등잔대는 한 달란트라는 정금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한 달란트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계산한다면 노동자의 6천일을 일해야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 정금으로, 순금이죠. 순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어느 것 하나 불순물이 섞여져 있지 아니하는 아주 100% 농도 100%의 그냥 오리지널 그 자체잖아요. 아주 정한 것.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쳐서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쳐서. 친다라는 것은 정한 것을 쳐서 이것을 만드는 그 매뉴얼을 주셨는데, 모세는 이 모든 것들에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이분 그것을 만드는 어떠한 모양새까지도 가운데 줄기가 있고 그것에서 곁가지로 나온 6가지, 그래서 총 7개의 가지로 된 이 등잔대를 만들라라고까지, 등잔대의 그 모양의 밑단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아주 정밀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다라는 최고의 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말한 거에 하나도 감하거나 또 더하거나 자신의 것들을 얹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것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순종은요, 바로 이 등잔대를 만드는 그것과 같다. 그리고 등잔대가 이루는 그 삶의 모습과 같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막 안에서 등잔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이 성막의 문을 열고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남쪽으로 왼편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등잔대였어요. 그리고 그 등잔대가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데 무엇을 비추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맞은편, 그 맞은편 북쪽에 위치해 있는 진설병이라는 12지파를 상징했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했던 그 진설병 떡 12개, 6개씩 쌓아 올린 그 단을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성막 설교를 전하며 성막 설교를 통해서 이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막 안을 환히 비추는 거예요. 등잔대에서 가운데 그 기준을 잡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곁가지로 나와 있는 그 6가지의 곁가지들이 바로 성령의 영이 된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그 7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등잔대, 등불, 그것이 바로 성서의 등불로 비춰지는 그것이 바로 그 안을 비춰주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소, 성막 안을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영에 대해서 나타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 등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등잔대가 비춰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죠? 진설병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전에 설명드렸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에서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늘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주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등잔대가 비춰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비추고 교회를 비추고 그들의 공동체를 비추며 살아가야 하는 바로 우리의 레위인들의 삶, 그들의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으로 비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삶의 모든 빛을 비춘 그러한 모든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침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각자의 생각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음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기준은요, 성령으로 비춰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비춰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설명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각자가 그 7 등불이 되어 이 공동체를 비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7 영이 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으로 내가 마주해서 환하게 비춰지는, 그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25장 37절 말씀에 이것이 7으로 만들어져서 그 앞에 있는 그 진설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춘다. 성막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환하게 비춰짐으로 저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느껴지고, 우리의 성소 곳곳마다, 우리의 공동체의 구석구석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이어지고 흘러가는 그 비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레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 등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것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비추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그 영혼 살림의 그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말씀에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자신을 드러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것, 나는 가리워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 저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등불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성소의 등불이라는 것이요, 레위인들의 직무에 따라 꺼지지 않게 관리되어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잖아요. 꺼지지 않고 관리되어져야 하는 것. 어떠한 의미들을 말할까요? 레위인들이 그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역할들을 했지 않습니까? 감람나무의 그 관유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 향유로 만들어진 그것들로 만들어진 그것을 자신들이 늘 점검하고 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레위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깨어서 이 임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잠깐 정신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적인 것조차 살아가기 너무 쉽잖아요. 세상에서 끌어당기는 그것대로 끌려가서 살기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진고개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아멘.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임무는요, 그 등불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이지 아니하도록 항상 보살피는 역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등불이 되어서 활활 타오르시되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동역자들의 그 불들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렸던 이 헌신과 순종과 이 땀 흘리는 이 아주 사랑스러운 이 헌신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에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로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4절 5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그 빛이 세상을 비추되 어둠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데 여전히 어둠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작은 예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등불과 같은 존재로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발담고 있는 그 세상에서 삶의 현장을 밝게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영적 예배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며 살아가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영적 예배자는요, 온전히 드리고 돌려받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온전히 드리고 돌려받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5절, 6절, 7절에 나온 이 말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6절하고 7절 말씀은요, 7절,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외적인 정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의복을 빨게 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깨끗함을 위해서 행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서 8절 말씀을 볼까요?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제물로 가져오고. 9절입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10절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것이 나오죠?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는 제사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뭐죠? 우리의 내적인 죄를 씻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나의 번제물, 그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우리가 성막 설교에서 들었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대속케 하는 이 내적 씻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외적인 씻음과 내적인 씻음이 일어나는 자리인데, 이 자리는 어떤 거죠? 레위인이 성막에 봉사하기 위한 그 직무하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돼서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요제라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요제. 11절 말씀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러분, 요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히브리어 투누파,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흔들어 바치는 제물은요, 말 그대로 제사장이 그것을 들어서 흔들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장의 것으로 소유하게 해주셨어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레위기 27장 29절 말씀에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나온 그 요제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기로 결단하고 흔들어서 드려졌던 것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 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 제사장에게 흔들어서 바쳐진 그 가슴과 뒷다리, 그것들을 그의 소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갖게 하셨어요. 자, 다시 생각해 보면 흔들어서 온전히 드려진 그 제물 자체가 어떻게 됐다? 물을 수 없는 그 제물이
결국에 하나님이 그의 소유로 다시 되돌려 주셨음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요제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내가 온전히 그것들을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나의 소유로 되돌려 주셨다라는 삶을, 그 생명의 삶으로 다시 되돌려 주셨음을 우리가 암시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레위인이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드렸던 이 정결의 규례, 외적인 것들을 씻어내고, 다른 제사장을 통해서 외적인 것을 씻어내고, 자기가 자신의 옷을 빨고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또 속죄의 그 물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는 그 외적인 것, 그리고 내적으로 나의 죄를 번제물에 전가시켜서 내가 직접 그 번제물의 각을 뜨고, 그러면서 그 고통을 마주하여서 나의 죄를 마주하였던 그 자리를 지나 흔들어 바치는 온전한 제물로 내가 드려졌음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이 다시 생명 주신 내 삶의 그 은혜 주심을 내가 받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되었던 제사장, 그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에 이를 통하여서 온전히 드리고 돌려받는 생명의 삶이 바로 레위인의 직무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이 성막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제를 했었어야 돼요. 그냥 전가하는 그 번제단에서의 그것으로 끝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는 회막의 성막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요제라는 것이 더해져서 그의 직무 가운데 이루어져야 됐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영적 예배자들도 우리들 스스로를 하나님께 흔들어 온전하게 드려서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돌려받는 생명의 인생, 그 직무를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찾을 것이니라. 아멘. 제자의 삶을 얘기할 때, 이 discipleship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가르침을 늘 말해요. 마태복음의 이 말씀.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게, 왜 어려울까요? 내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눈에 잘 들어오는데 내 십자가는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성막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가 나를 온전히 흔들어서 드렸던 그 모습, 온전이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여 내가 온전히 죽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 직무를 감당해야지만이 불평 불만이 없고 감사가 넘치는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귀한 직무를 감당할 때에 나를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 온전히 드리고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이 성전의 봉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영적 예배자는 온전히 드리고 돌려받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영적 예배자 레위인은요,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 그냥 쉬운 말로 하면 구별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앞선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까지 내적 씻음, 외적 씻음, 그리고 요제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드려지는 물을 수 없는 자의 자리로 가는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별됨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번거로운 이것을 해야지만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물들어져 있는 자로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일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저부터도 그렇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속적으로 다 때묻어 있는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약 시대의 법 자체로만 본다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그것으로는,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겐 구별됨이 필요하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냥 그분이 거룩하니까 그래 너희도 따라 해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분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가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그러한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쓰여진 구별하다라는 히브리어 바랄이라는 단어는 나누다, 선택하다, 완전히 분리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분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도 섞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만큼은 섞여도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이라도 발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풍조에, 그 문화에, 그 모든 것들에 너희가 그것들에 젖어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던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광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거룩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가나안 땅이 그러한 땅이었거든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이방의 것들로 가득 차 있던 곳, 풍요가 넘쳐났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하나님의 거룩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 그 풍요의 땅을 약속하실 때에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거룩, 경건함, 하나님 말씀하시는 경건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지켜내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내는 것.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나 수많은 문화와 얼마나 세상의 풍족 가운데 섞여 살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켜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얼마나 잘 방어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거룩으로서 과연 나는 얼마나 이것들을 잘 지켜내고 있는가?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구별됨의 혜택이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구별되면 아무것도 남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할 당시부터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초태생의 원리를 담고 있잖아요. 장자로 태어난 가장 먼저의 것,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장자권이라는 그 장자의 원리가 흘러가게 되었고, 그들에게는 이 초태생의 원리, 가장 먼저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믿음의 원리가 그들의 삶에 배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레위인들이 가지고 살았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세상과 속하지 말자, 세상과 구별되자, 세상에 물들지 말자. 저도 예전에 신학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까? 그러면 세상적인 도구들을 쓸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왔던 많은 프로그램들이 뭐 알파코스, 뭐 두날개, 정말 많은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때는 그런 것들을 훈련을 받아보고 또 해보고 경험해 보면서도 마지막에 제가 시간이 좀 흐른 뒤에는 그것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내렸냐면, 프로그램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얻었어요. 물론 아예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액티비티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
찬양 경연대회도 하려고 하고 무언가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 흐름이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치우쳐서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2월 달에는 저희가 또 탁구대회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것을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문화적인 기쁨을 주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웃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세상적으로 살지 않아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윷놀이도 했잖아요. 저는 그때 새롭게 느껴진 게 사실 그 윷놀이라는 것이 얼마나 재밌겠어라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이거 던졌다가 뭐 가는 거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가까워지게 되더라고요. 교제함이 있더라고요. 서로 안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세상적인 그냥 물질과 세상의 풍조에 젖어서 그것들을 했다라면 그냥 한 번 한 행사가 되고 말았을 텐데, 제게 아직까지도 이 여운이 남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로 이것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구별됨의 신앙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기십시오. 그러니까 세상과 뭐 빠이빠이 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세상에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 예배자로서의 인생들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인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레위인 그 제사장들이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대속을 위해서는 이들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의 직무가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책임이 그들에게 달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직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꼬박꼬박 매달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그냥 목사 이러한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책임이 제게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영적 예배자입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졸업한 저만 영적 예배자가 아니라 나만 레위 지파가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레위 지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그 제사장이 되어 주셔야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 영적 믿음의 리더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파를 이끌고 갈 공동체 안에서, 사업장에서 그런 분들이 되어 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영적인 흐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은혜가 흘러가고 전파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운다올 마음을 아시네.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아는 나. 참된 예배자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찬양 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그 마음을 아십니다.
홀로 울던 맘 우리 다시 한번 아시네.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을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님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을 아십니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웁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워주십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의 힘을 나는 믿습니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그러한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또 선택하여 주신 그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습을 늘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이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을 아시고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계시고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길을 외롭고 힘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영적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나를 드려지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께서 돌려주신 그 돌려받은 인생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물들지 않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 영적 예배자로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영적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나를 생명으로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비추고 성전을 비추고 가정을 비추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을 비추는 하나님 그 믿음의 비춤이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성령의 불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산 제물로 주께 드려 거룩한 영적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에게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의 성도님들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거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술료 회복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송윤숙 성도님, 자매님 예전보다 더 많이 회복은 되어졌지만 아직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매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도록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미스터 체리 어제 눈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또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주어진 또 그 모든 병원의 일정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 오수석 집사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이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진정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집사님 정말 힘겨운 싸움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 힘드셔서 가끔 통화하면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안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충만하게 채워진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발동하여서 그 삶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생각나신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그분들을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미스터 쉐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진정수 집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송윤숙 자매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나춘자 권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김옥성 권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두 장로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희자 집사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모튼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레이크 미스터 드레이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강우 성도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분들, 부목자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역은 영적인 릴레이입니다.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는 리더가 되는가에 따라 내가 함께 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열도 하나님 그것들이 결정됨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본을 보이셔서 살아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한 분임을 저는 알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목자분들, 부목자분들 강건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랑방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너무나도 귀한 목자분들과 부목자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수태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열정과 헌신과 본이 되는 그 말씀의 삶이 하나님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방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돌볼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강건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방이 더욱더 화목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사랑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핵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시무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6분의 시무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마이크 밀러 장로님, 우리 김춘호 장로님, 이태호 장로님, 이재영 장로님, 김민준 장로님, 오재근 장로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실 때 오늘 저녁에 또 당회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하여 하나 될 수 있는 그 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우리 6분의 시무 장로님들에게 강건함을 해달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일해 보셔서 아시나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보고 슬슬 하래요. 슬슬. 그래서 제가 그냥 들었는데 왜 슬슬 하나 봤더니 목사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욕은 먹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안 해도 욕은 먹습니다. 선택은 제게 달렸어요.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욕 먹을까? 열심히 하고 욕 먹을까? 어떤 걸 결정할까요? 저는 열심히 하고 욕 먹기로 결정했어요. 기왕 욕 먹을 거 열심히 하고 욕 먹게요. 저는 그걸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6분이요. 제가 봐도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일하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욕 드세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의 상급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들을 존귀히 여겨주시는 질서가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높이라는 게 아닙니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세요. 뭐 장로님들 마음대로 한다? 노,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당에 들어가 보시면요, 전 다 녹음해 놓거든요. 거기 들어보면 장로님들이요 하나하나 세밀한 것까지 계산하세요. 진짜 제가 놀라요. 내가 놓치는 것도 정말 많은데요. 제가 놓치는 게 많은데 장로님들이 그걸 커버해 주시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말해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려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몰라요. 저는 경험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건강하게 잘 이 사역 감당해 주셔야 저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6분의 신무 장로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삶으로 하나님 더욱더 충만하고 은혜로운 사역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 땅에서 받을 그 상급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가 하나님께 받을 그 상급을 기대하며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가정의 축복을 주십시오. 자녀들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때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더 큰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EM 예배당에서 이루어질 영어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드려질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전하게 될 주의 종들과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하나님 그 거룩한 주의 백성들, 또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좀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에 와서 나만 은혜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사랑의 웃음과 사랑의 미소가 건네지어지고 내가 따뜻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거, 예배 전 10분 전에는 15분 전에는 최소 성전 안은 거룩하게 정결로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라비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매주마다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지켜주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 자리 반갑죠. 다 알아요. 왜 안 반가? 근데 반가워도 이것들을 성전 안에 예배 15분 전에는 성전 안에가 정화되어져서 정말 예배로 집중할 수 있게 우리가 그런 예배의 문화들을 애티튜드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고 교제하신 분들은 톡톡 쳐서 잠깐 나와봐 이래서 밖에서 얘기하시고, 아니면 교회에 1시간 전 오셔서 45분 떠드시다가 15분 전에는 이 안에 계시다가 예배 후에 친교하는 자리에 또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올바른 예배 문화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를 지켜주십시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주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나누어지는 풍성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예배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주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몸된 거룩한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려질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산 제물이 되어 드릴까를 고민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과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은혜의 공동체, 서로 눈빛만 봐도 서로 마음이 닿는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를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영적 예배자, 믿음의 그 제사장들 레위인을 꿈꾸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레위인이 되겠습니다, 영적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오늘 이곳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